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대제사장 세력은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급락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런 데에서 이제 연구를 두 달 전에 했던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키워드로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중적인, 부정부패, 교회하면 딱 생각나는 게 부정부패, 이런 단어들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특히 자기 공로, 자기의 의,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여러분, 자기 공로와 자기의 의만 중요시하는 자기중심적 생각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판단받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원상태, 죄인의 모습을 다시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뭘 했던 그 수고했던 자리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휘어잡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단에 가서 그들을 확 자로잡고 내 말대로 다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열심히 뭘 섬겼는데 그 섬긴 거에 대해서 본전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본전은 거둬야지, 내가 헌신했는데 이거 거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얻어내야 돼,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내 말에 저 사람들이 순종해야 돼 라는 그 악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를 욕하고 그들의 잘못으로 희생양으로 돌리는 것, 그것도 희생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중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런 사태와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좀 반성하는 계기를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 7가지 질문 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별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중적인 위선자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악용하고 있지 않았나, 남용하고 있지 않았나,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었지 않나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외쳐볼까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바리새인 같았고 제가 사두개인 같았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또 직분자들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다시 원 상태로,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을 크게 분류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 파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세 가지 파트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이라는 세 파트로, 세 부류로 함께 나눠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중간에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함께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 사복음서에 관한 큰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0년, 신약을 크게 분류하면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의 역사, 그리고 공동서신 9권, 하나님이 주신 그 편지가 9권, 이렇게 세 부류로 저희들이 신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뭘로 시작됐죠? 모세오경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왕정 500년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계속 진행됐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 왕정 500년의 역사 속에 왕과 선지자가 항상 대립하면서 왕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가서 옳은 말을 함으로 제자리로, 원 상태로 돌리는 그런 서로 대립 관계, 또 때로는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이 사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 30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이 서로 대립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위기라고요? 대제사장 세력과 사도들이 대립하는 분위기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큰 질문과 답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왜 대제사장 세력은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스데반과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왜냐하면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외쳤기 때문입니다.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제사장 세력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사도들과 대립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렇게 때렸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0년의 중요한 분위기다, 큰 질문이다라는 것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종결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종결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예요. 불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뭘 이루셨다고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어떤 나라죠, 여러분? 우린 어느 나라에 살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종결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더 이상 그 휘장 뒤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는 없다. 이젠 그 제사장 나라는 끝났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은 끝났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목사님들만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세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하는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들의 일이 종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그 사도들의 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닥치라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입을 닥치라. 입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그 휘장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열심히 기었습니다. 기고 안 찢어진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고 또다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한국교회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가 있고 다른 얘기만 이야기하고, 감동받았다고 하고, 말씀이 사라진 사회, 말씀이 사라진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다시 원상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 그들이 가지는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여러분,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방문하면은 11조를 내요. 1년에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다 냅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낼까요? 성전 금고에다 내겠죠. 여러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밥벌이를 잘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들이 낸 헌금을 다 누가 관리해요? 대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 헌금 지출을 다 관리하죠. 여러분, 이 기득권, 헌금을 지출해서 쓰는 그 기득권을 그들이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세력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대제사장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 세력은요, 오랫동안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밑에서 자치권을 그들에게 요구해서 결국엔 받아내서 종교적 자치권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그 세력을 키워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밀란을 일으킬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결국엔 자기네 기득권을 다 뺏어갈 것이고, 결국엔 이 로마 제국에 다시 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대제사장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 같다. 두렵다. 그래서 그 중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예수 하나 죽여서 어떻게 되죠? 온 민족이 이 로마의 제국에 다시 공격을 받는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 망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 한 사람 죽이고 다수가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하게 했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는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만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이 모의하게 된 것이 누가 계획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밀란으로 헬라와 로마 제국에 협력해왔던, 지켜왔던 그 자치권을 다 빼앗길까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한번 제 질문에 한번 좀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누굽니까? 누구죠?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변호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니고데모, 알리마대 요셉, 또 나중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바리새인들이죠. 마지막에 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인가요? 군중들이 그 일을 했나요?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군중을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작은 군중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아니에요. 여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빌라도 총독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몇몇 무리들, 작은 무리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빌라도 총독이 결심했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의 군중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산헤드린 의장이자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그리고 제사장들,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귀족층들, 그리고 그들의 돈을 받고 매수된 불량배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묻혀서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이 사도행전 30년이에요. 30년.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대충 저희들이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패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불타거든요. 로마의 포위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패망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그 순간까지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제사장 세력은 끝까지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지독하게 또 악랄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성전의 휘장을 다시 잘 메꿔가지고 다시 그 전에 했던 퍼포먼스, 그 쇼들을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성전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AD 70년경에 로마의 군인들이 지성소 안을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먼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여러분? 안에 법궤가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퍼포먼스 한 거죠. 쇼를 한 겁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도들을 향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옥에 갇혀있는 사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끌어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다고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외쳐라. 증인되어라 라고 그렇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다시 잡히는 거죠. 지금 옥문에 갇혀있는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 가서 다시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7절부터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그 잡혀간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을 오늘 27절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피를 누가 받아야 되죠? 대제사장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르침을 금하라고 명했어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에 가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금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열심히 또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지만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는 건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여러분 사도들이 열심히 외쳤던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함과 죄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회개함과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는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오늘도 다시 증거하시는 증인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 3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전에 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고, 그리고 성령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청년 사울이요,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들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이 얘기한 말이 다 거짓말이구나.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고 제사장 나라는 끝났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구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오늘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자 대제사장 세력은 크게 당황합니다. 굉장히 당황하죠. 그 공문서 들고서는 공문서를 전하러 간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회당에 곳곳에 세워진 그 회당들에게 네트워크를 다 이용해가지고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그렇게 청부살인을 하는 그런 거짓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30년의 큰 스토리예요. 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여러분 증언하셔야 되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라는 것을 증인으로 여러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예배는요, 전도입니다. 전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헌금입니다. 우리가 돈, 물질 이것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내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그 예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뭐 이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전도와 선교가 막힌다면 과감하게 그 형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예배는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크다고 오만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말아야 된다, 분열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서로 양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수면은 한쪽이 밀려나서 이제 교회에서 사라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어느 순간부터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중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 정말 이렇게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하실까? 세상을 더 사랑하실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회를 지키겠다고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을 함부로 무시하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막고 있는 꼴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장애물들을 마구마구 설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또 떠나가야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있는 교인들 다 내쫓고 또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성도들 다 내쫓고 목회자들도 내쫓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목회자 내쫓아요.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 교회 목회자가 또 내쫓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다가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20년 안에 지금 20% 정도 기독교인인데 5%로 줄어들 것이다. 20년 안에. 근데 여러분 그 5%가 여러분 이전의 5%가 아니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알곡들만 모일 겁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커졌다고 오만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반성하고, 오늘 사도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인으로 증거하기 시작했던 그 모습과 같이 사명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섬길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 직분을 받으면 다른 성도들에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경을 삶으로 소화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만 뻔지르게 하고 삶은 아닌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성경적인 고민을 세상을 향해서 성경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시간 하나님의 섬길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다시 거듭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되려고 우리 간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